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은혜롭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최상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집인 격언집인 잠언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고, 인생의 철학서인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했고, 찬양과 기도의 책인 시편의 끝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최상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신앙 자세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첫째는 예배 생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히 여기는 신앙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고,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이요 정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란 뭔지, 예배의 대상은 누군지,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의하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 했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환을 드리며라 했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도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예배란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엎드리고 절하고 마음에 담긴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몸과 마음을 드리는 행위이지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갖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엎드려 경배드리며 예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 생일날이나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시이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고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찬송 찬양이 내 기분 좋으라고 분위기 좋으라고 띄우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이라고 할 때의 찬자는 높일 찬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여 드리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배 대상은 누군가? 예배가 엎드려 경배하며 드리는 것이라면 과연 누구에게 엎드리고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예배드릴 가치가 없는 대상에게 예배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미신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예배드려야 할지 예배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우선 피조물은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의하면 타락된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과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이 됐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피조물은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남미 잉카인들은 곤도라라고 하는 큰 독수리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로마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네 큰 곰목나무에 제사를 지내며 섬기기도 했고요. 바다에도 용왕님이 계시다고 공양 및 300성의 신청이를 사다가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결코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사람도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하다 해도 사람은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역사상 황제나 군주가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기를 요구하고 그렇게 듣지 아니할 땐 죽이기도 했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원했습니다. 현대에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자라도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랬지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오직 우리의 예배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예배 대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이 예배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대상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성삼위의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셋째로 예배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배는 인류 최초부터 하던 일이기에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곡물과 양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최초로 예배드립니다. 에덴 밖에서 처음 사람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예배드린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웠을까? 그들의 부모님 아담 하와로부터 예배드리는 것을 배웠다고 봐야 맞겠죠. 그렇다면 예배는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 때부터 가인 아벨 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다음에 예배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 가족이 처음 한 일이기도 합니다. 노아 가족은 1년 열흘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습니다. 그는 그때 너무 감격한 나머지 짐승과 새를 골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또 야곱이 고향 떠날 때도 한 일이고 고향에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볼 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 애굽에 보내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모세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또는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은 예배하리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에서 보면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케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볼 때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예배의 중요성은 안식일 및 절기 제도를 볼 때도 중요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안식일 및 각 절기마다 중요한 예식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온 백성들이 모든 일손을 놓고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그리고 종들도 전부 쉬게 시키고 심지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은 퇴출시켰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 성전 제사장의 제도를 볼 때도 예배는 중요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에 따라 만든 천으로 된 이동식 예배당입니다.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성막도 전부 뜯어서 정리해가지고 운반했고 백성들이 머무르게 되면 그 백성들 진중앙에 이 성막을 설치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요 백성들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이 성막은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왕과 다윗왕 시대를 지나 솔로몬이 목재로 돌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솔로몬의 시대가 되자 드디어 돌과 목재와 금은 동을 이용한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 처소가 됩니다. 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략으로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1차 5만여 명이 귀환을 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들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고레스 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도 성전 짓는 일이 소원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있을 동안에도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리워하며 울었고, 빨리 해방되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도 예배드리던 성전을 짓고자 함이었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도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성전 터를 놓으면서 기뻐서 울고 또 옛날에 웅장했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자들이 성전 지대를 높인 날, 그날은 울음바다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중심지요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자 분개해서 상을 뒤엎고, 그리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전부 몰아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뜰 안에서. 왜 그러셨는가? 예배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제도, 성전제도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물론 제사장 제도나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세운 이유도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선지자들이 예배 생활 소홀히 하는 백성을 책망한 사실만 보아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전 뜰만 밟을 뿐이라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책망을 했고,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가 꼴보기 싫다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책망을 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강도 높게 책망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강도 높게 책망했는데, 당시 백성들은 예배가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꼭 이 짓을 해야 되겠냐고 호흡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가꿀 때도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만 갖다가 바칩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예배를 못 드리게 성전 문을 좀 전부 닫아버렸으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고, 심지어 제물로 가져온 그 짐승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다가 한번 쳐다를 했으면 제일 시원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 3절 이하에 적어보십시오. 야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 갖고는 그 짐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받을 줄 아니? 그러면서 그 똥을 얼굴에다가 쫙 발려줬으면 시원하겠다고 하나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감동롭게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은 우선 예배 자세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배가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문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볼 때 예배생활 잘한 사람은 복이 되었고, 예배생활 잘못한 사람은 저주가 됐습니다. 우선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가인은 결국 죄인의 대표가 됐고,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은 결국 의인의 대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인정치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재물 문제였는지, 한쪽은 국물이고 한쪽은 양이었습니까? 정성 문제였는지, 첫 새끼를 드렸단 말이 있는 걸 보면 정성 문제 있는 것도 같고, 믿음의 문제였는지,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분명한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살인을 하는 악인의 대표가 되었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산 의인의 대표가 되고 맙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왕의 일생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쟁 때 제사장에게 법궤를 준비하라고 했다가 야야 지금 바쁘다 그러니까 관둬 그러고 나갔어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사울.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울은 결국 악령에 사로잡혀 휘달려 다윗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3,000명 군사를 풀어뱉는 쫓아나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자 스스로 칼을 뽑아서 죽지 자살했죠. 반대로 다윗의 생애는 예배 생애요 찬송의 생애요 기도의 생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중히 여겼던 다윗은 작은 왕국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왕국의 표상이 됩니다. 지금도 다윗 시대를 유대인들은 그리워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성전 지을 마음을 갖고 짓고 싶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돼. 내 아들 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음에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도 왕이 되자 기브온에 찾아가 1,000 번제를 드립니다. 실로에 있는 번제단에서는 너무 좁아서 안 돼갔기 때문에 그날 밤 뜻밖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고 그러셨죠.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깊이 여기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은금은 돌같이 사용했다고 되겠죠. 거기다가 솔로몬 왕은 최고의 재물을 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예배 때문에 운명이 갈린 자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 초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중 성막 안에서 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다른 불을 담아다가 성막 안에서 분향을 합니다. 번제단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제단 불로 분향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분향하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서 타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인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모독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잃고 생사가 갈려버렸습니다.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나답과 아비와 같은 예는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 돌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합니다.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강제로 뺏어다가 처먹습니다. 그리고 삶은 고기도 갈고리를 찔러가지고 아무 거고 그저 꽂혀 나오면 그거 갖다 먹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과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분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고리를 찔러서 아무 거고 막 갖다 먹습니다. 말리면 막 덤벼듭니다. 좋지 못한 소문이 돕니다. 수종들은 여인을 범합니다. 아버지가 타인을 안 들어먹습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여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일시하였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호니와 비나스,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크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열심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이들에 대해서 심히 큰 구주. 그러면서 이하쪽 나오는데 이 집안에 닥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의 대가 끊길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노인이 없는 집안이 될 것이다. 즉 일찍 젊어서 죽게 된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사실은 27절 이하에 보면 엘리 집에 대한 저주라고 성경에 보면 제목이 붙었죠. 이 말씀대로 블랙 전쟁에서 두 아들이 한날 같이 죽습니다.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 뺏겼다는 말에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죽습니다. 법궤 뺏겼다는 말과 남편 죽었다는 말에 며느리 즉 비나스 아내가 난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때 이 아들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예배를 중히 여기는 신실한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이끌고 나라의 기틀을 잡습니다. 이토록 예배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예배 멸시지 하는 자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예배 존중자는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다가 그 집이 복을 받았고, 반면에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에 중요성은 예수님께서도 예배 생활 계속하신 걸 볼 때의 예배는 중요하죠.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당에 찾아가시는 것이 정한 규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개혁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습관에 따라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만 되시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성인식을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절기에 꼭 예배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고 걸어갔죠. 예수님이 12살 소년 때 걸어서 며칠 갔어요?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갔었다가 돌아올 적에 뒤에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이 3일 분이께 웃어서 되짚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차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최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6월절 예배 드리러 가셨습니다. 다음에 예배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이후의 첫 번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사명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째가 되고 먼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첫째고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이나 시키려고 노동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좀 더 여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1, 2, 3절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기계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를 보내니라. 자, 여기서 안디옥교회 2, 3절에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언제 그렇게 하셨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가 뭐예요? 이것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단식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고, 표준 사번역 성경에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 그 다음 쉬운 성경, 영어 NIV 성경 비롯해서 모두 예배드리며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은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고 다음이고 다음이고.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면 이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채롭게 무엇인가 하지 아니하면 불안해합니다. 교회가 진체된 것 같고 잠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최대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수준으로 꾸밉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예배를 중히 여기던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문화사업도 아니고 자선사업도 아니고 오락도 아니고 예배입니다. 사람의 진정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진정 구주시로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은혜가 있느냐? 예배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한눈 팔지 말고 탁하신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생활 잘하라고 당부하셨고, 신약이 와서 사도들도 교회를 세우게 될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의 공dom의 예배는 계속 되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받고 박해받고 땅굴로 동굴로 산속으로 피해 다녀야 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목선 타고 태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찾아갔지? 왜 그랬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예배의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없어지면 뭐가 남을까요? 예배가 없어지면 예배당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면 안식이 주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없어지면 설교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면 찬양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없어지면 뭐가 남을까요? 예배가 없어지면 마귀의 역사는 닿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당들 중에 상당수가 술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과거에 수천 명의 신자에서 아프리카로, 인도로, 중국으로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들이 텅텅 비었어요. 술집으로 팔려나간 게 굳이 있습니다. 모슬렘으로 팔려나간 몇천 명 예배드리던 그 교회당에 몇십 명, 200명이면 큰 교회가 그럽니다. 유럽에서 목회하다 오신 김승현 목사님이 쓴 책에 의하면 유럽 교회의 몰락 이유는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함없이 주님 여겨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엎드려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오, 유일한 구원자시오, 유일한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통해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의심하는 영혼에게 확신을 주시고 슬픈 영혼에게 기쁨을 주시고 절망하는 영혼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예배 생활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배 생활이 청춘 낭비고 시간 낭비고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천만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승리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경건하게 하셨고요. 예배드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하셨고요. 예배자의 자손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이와 생략에 갔더니 싫어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당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주일이었나 봅니다. 한 병사는 예배드리고 가자. 한 병사는 이 전쟁 끝나고 이 기분 좋은데 가서 한 잔 기분 좋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한 사람은 술집으로 먼저 술 좀 먼저 한 잔 하자고, 한 사람은 예배 먼저 드리고 가자고 실례니 합니다. 그러다 합의를 보고 한 사람은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결정이 두 사람의 일생을 좌우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술집으로 향했던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잘못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로 향했던 친구는 미국
22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브렌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 삶을 바꾸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잘 중요하시고 가정과 삶 속에 축복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